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노었고 말은 살찐다라는 그런 계절이 되었죠. 하늘이 높고 맑은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종교성이 많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종교 사상이 들어와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교 중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종교는 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유교는 종교라 하는 것보다 사상에 가까운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유교는 도덕과 윤리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사회 질서를 강조하는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 사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종교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오랫동안 효라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예절을 중시했고요. 또 제사 문화가 성행하는 그런 제사를 중심으로 그 생활 속에서 효를 표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또 세 책에 보면 아버지와 자식의 사이의 도리를 그 한자어로 표현하면 그 부자유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이야기도 부부간의 질서를 부부유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친구 사이를 많이 들어보셨죠? 붕우유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학교 교육 같다. 인간관계의 도덕을 강조하는 전통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교가 인간다움, 여기에는 참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시각으로 볼 때는 딱 한 가지 영생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은 그들의 종교 사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절을 강조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기독교 가르침에도 성경의 가르침에도 있습니다. 유교에도 마찬가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문제는 이 유교에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생이나 구원이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며 살아오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유교적 관습이 여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 예절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유교라는 사상에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평강, 영생이라는 이런 확신, 이런 것은 주지 못하는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제 이렇게 공감하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일신이라고 하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도 하지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에도 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 소망, 사랑 이런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고시내 하며 음식을 한 숟가락 퍼서 던지는 그런 것을 보셨지요?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고시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아십니까? 내가 음식을 먹게 되어 한 이 음식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산에 있으면 산신에게, 바다에 있으면 용왕님에게 내가 먼저 감사함으로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행하는 것이 고시내. 성이 고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시내라고 하며 또 한 가지 있죠. 저게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보면 배를 타고 소주병을, 아니 막걸리병도 괜찮습니다. 소주병을 가지고 배 가에 이렇게 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라고 누가 물었습니다. 그걸 혹시 왜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배에다가 고기 많이 잡으라고 이제 제사 드리는 의식이죠. 그래서 누가 물으니까 선장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용왕님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술을 자기가 타고 가는 배에다가 뿌려서 적신다. 그런 행위로 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관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적 의미로 의식을 치르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에게 분명한 신이라는 신관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르겠다.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신, 땅에 있으면 땅의 신, 이래가지고 천지신명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이렇게 불렀죠. 또 바다에 나가면 용왕이라고 부르죠. 혹시 용왕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책에서 봤죠. 동화책에서 봤습니다. 용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바다가 신이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신 유일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한 신을 대상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냥 내가 모르지만 그냥 있는 대로 누구든지 괜찮아 라고 하며 믿는 그런 신앙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야말로 뚜렷한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한테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이웃집 남자, 이웃집 여자에 가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신관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 뚜렷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면에서 볼 때 뚜렷하게 증명할 만한 신관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관습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 조상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뚜렷하지 못한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그냥 조상들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며 제사를 드리며 살지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살아있을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더 지혜롭습니까?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어제 장례식에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는 예를 갖추어서 육신을 잘 고인을 모시는데 이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어디로 가셨는가 그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관습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관습상 그런 의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효할 때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진짜 효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시묘살이 이런 것도 옛날에 우리에게 많이 있었죠. 3년 동안 시묘살이 하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효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역사 야사체를 좀 읽어보니까 시묘살이 하는 양반들, 시묘살이 하는 사람들 조사해봤습니다. 제가 그냥 가짜로 조사해봤습니다. 해보니 책에 전부 다 자기가 시묘하는 게 아니고 자기 하인들이 하는 겁니다. 하인들이. 자기는 따뜻한 방에 둘러보자고 하인들이 가 지키고 앉았다. 그 시묘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래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믿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과 식사하고 차를 한잔 나누면서 말씀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목회를 35년 동안 열심히 잘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에 가면 플로리다 주 위에 보면 올랜도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곳에 가면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교 체육관이 한 4-5천 명 들어가는 그런 체육관에 베니 힌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다 하길래 마침 그곳에 있어서 참여했다고 합니다. 베니 힌 목사님은 이 시대의 치유사역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체육관에 3-4천 명 들어가는 관중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1층에 운동하는 그 바닥에는 전부 휠체어 타신 분만 1층에 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체육관이 꽉 찼었겠죠. 베니힘 목사님이 오셔서 2시간 아니 3시간 가까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휠체어를 다 버리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것을 직접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 목사님은 평생 동안 성경 말씀만 믿고 따랐는데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직접 성령으로 일어나서 걸어나고 휠체어를 한쪽에 다 모아서 이걸 필요한 병원, 재활원에 보낸다 하며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성령 사역에 대한 것을 그동안 별로 중요시 않게 여겼는데 중요하게 여기고 목회의 마지막 때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모하며 병고침의 은사도 받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분은 또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찾고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통적 내려오는 관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5장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세 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라는 말은 자비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수는 나의 적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지키는 하나님은 원수는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케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의 문제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그 가족들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이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된다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돌아가셔도 한다라는 그 의미는 참 좋습니다만은 그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은 그 효를 통해서라도 제사를 통해서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그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믿고 따를 때 근심과 걱정과 모든 양심의 가책들이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의롭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때로는 돈으로도 살 수 있고 그렇지만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화평의 놀라운 평안은 돈으로도 그리고 전통으로도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관습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 이런 모습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여전히 그 근심과 걱정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르시고 오라고 하셨으니 그 다음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을 하면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금방 해결될 수도 있고 좀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반듯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고 바로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찾으라고 했잖아요.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도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처음에는 이제 참된 화평을 주신다고 했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 희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좀 뭔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곤장 30대를 맞으면 그 한 대에 1억 원 줄게 이러면 혹시 맞을 분 계시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무언가 대가가 따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시간을 걷는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을 빠는 것, 그것도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자라면서 스스로 먹고 마시고 사는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전부 수고가 많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길을 걷는 여행자다 뭐 이런 말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해결할 점을 찾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때로는 굿도 해보고, 종이를 쓰고 붙여 가는 거 뭐라 하죠? 부적도 이렇게 해보고, 비계 안에도 뭐 써붙여보고, 막 옷에도, 집에도 있어요. 집에도 붙여놓고. 우리 조상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좀 복이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해결해 주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심을 배우게 하고, 인내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소망이 있는 데까지 성숙해져 가는 이런 훈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다라는 말씀 아시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드시 소망이 성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시면서,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정해 주시는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약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한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이 로마에도 초대 교회 성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AD 64년에 그 네로 황제라는 그 악한 왕이라고 하죠.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였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의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반란이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불이 어디서 났냐 조사를 시켰는데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이 냈다 진짜 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식에 자꾸 강조하면 진짜인가 보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콜로세움이라는 큰 운동장에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놓고 짐승들을 풀어 놓고 얼마나 맛있게 잡아 드시는가 이런 것도 구경하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보장이 그들에게 소망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내었던 것이죠. 이런 세월이 한참 동안 이어지다가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 가운데도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가 더 많이 팽배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핍박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결국은 313년에 로마라는 이 제국이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라는 이런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하던 때에서 우리의 국교로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의 카톨릭이 본부가 어디에 있냐 하면 알아보십시오. 진짜 모르십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지금은 그 로마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에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교우들, 또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인간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한시도 근심이 없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이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형편, 나의 고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 말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반드시 그 때가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요? 응답이라는 시간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화평, 그 다음에 참된 소망을 주신다고 했죠. 이제 세 번째는 8절을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요, 자기의 사랑을, 내가 이런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었다라고 도장을 쿡 찍어서 문서로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는 사랑이고요. 세상의 종교는 그 신앙인들의 헌신을 먹고 사는 종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당들에게 가면 문제가 있으면 뭘 하라 하죠? 구슬하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놀랐습니다. 구슬하는데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 1,000만 원대 가는 겁니다. 1,000만 원대. 아이고, 예, 저한테 예배 오면은 돈 안 받을겠네. 그 1,000만 원씩 놔두고 구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렇게 돈을 많이 필요하냐 하면 그 귀신들이 그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것을 들여가지고 달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환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집안에 이 많은 재물을 싹 쓸어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가는 거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이게 귀신들의 정체는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사랑이다. 예수를 믿으면 죄 없다 해줄게. 예수 믿고 내 말 들어보면 잘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보화, 천국의 보화, 영생의 복을 줄게. 그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그걸 증명하셨습니다. 확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너희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귀신이라는 마귀들이 그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이라는 정체성, 이게 완전히 반대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관을 우리가 뚜렷하게 가지고 하나님만을 뚜렷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할 때 하나님은 부모와 똑같다라고 했죠. 특히 제가 손자들을 볼 때 자식에 대한 생각하는 것보다 손자를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자식보다도 더 하나 손자 손녀들에 대한 시각, 사랑, 그걸 꼭 닮았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정함이 없는 것을 가지고 희비희락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하며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줄까요? 유산이라는 거 주잖아요. 유산이라는 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산을 주십니까? 천국이라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이라는 것으로 찾아오셨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따라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 전혀 없습니다.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대대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습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예수를 통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